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러한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형들의 문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울왕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사울왕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에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내가 쳐부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당당하게 왕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해가지고 죽였다고, 그거는 다 압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 다 알아요. 도대체 블레셋 장수를 어떻게 물리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셌다고 성경 말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셌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을 사람 만나서 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섰어요.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골리앗을 쳐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욕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참된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용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용사, 이러한 용사의 삶을 사는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조롱하는 이러한 것을 듣고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와 같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이러한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분노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대통령 새로 뽑았다 그래서 우파 좌파가 사라졌습니까? 상처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다 아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만 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갈라져서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양분되어 있는 이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러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이러한 나라로 만들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제일 먼저 사람으로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만은 때때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이와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낙담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사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으로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20대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20대 전후 요때에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사울에게 갔다. 사울은 40세가 넘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이지요. 자,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0대 전후반, 사울은 40이 훌쩍 넘은 사람. 다윗은 목동이었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20대 전후에 이러한 청년이 어른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 앞에서?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대 뭐 청년이 20대 요 청년.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우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울의 갑옷을 입혀도 못에 맞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였다 그랬죠. 다윗이 이와 같이 말을 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 보면 골리앗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할 이러한 말씀이 있죠. 단어가 있지요. 주의 종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1차적인 의미는 왕의 이러한 백성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왕의 종으로서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차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사울 왕은 나가서 빨리 싸워, 빨리 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질 않았어요. 누구도 나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나가려고 하니까는 전봇대만한 이러한 골리앗 장수가 서 있는데 나가면 단번에 죽을 것 같아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은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어요. 누가 이것을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도 안 나가니까는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공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공주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모든 세금을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물리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왕이 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아오라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때 그곳에 전쟁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생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요.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불화가 확 타올랐어요. 거룩한 이러한 분이지요, 분노지요. 그래서 곁에 있던 이러한 이스라엘 군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어린 나이에 있는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합니까? 할례 받지도 못한 이러한 블레셋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러한 자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다윗이 이와 같이 얘기하니까는 이것을 사울왕에 가서 그 군사가 얘기했어요. 사울왕이 불렀어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한 말씀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사울왕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모여가는 이러한 자들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외치며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심령 속에 열정과 열심이 불타올라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고 염려와 근심밖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을 두려워하고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언제 식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염려해요, 걱정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34절과 35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내용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이 양떼를 칠 때에 양떼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들어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나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곰과 싸워서 곰의 이러한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를 빼고 이 곰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쳐 죽였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양을 칠 때에 양을 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저 골리앗을 사자와 곰처럼 내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다윗이 이와 같이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열정과 열심이 타오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몹쓸 맛을 하고 있는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사자와 곰을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말을 우리는 37절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3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가 힘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이 도우심으로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그의 심령 속에 타오르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그는 잊지 아니하고 사울왕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환경에 의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의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누어진 나라의 이러한 것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참된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이 도우심의 능력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실을 36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는 말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쳐 부셨어요? 물리쳤어요? 넘어뜨렸어요? 안 물리쳤어요? 아직 아니에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보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줄까 말까, 역사하실까 안 할까, 이러한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쳐볼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37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해주시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우심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한 생각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상입니까? 철학입니까?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지는 우리의 풍습입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와 같이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와 같이 나누어진 이러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심령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만이 이 나라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이러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고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지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용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장터에 나갈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나누어졌던 이러한 마음, 왕과 이러한 군사들의 마음이 나누어졌고 갈까 말까 싸울까 말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지 이러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가 다 쫓겨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치고 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자,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뭘 품고? 열심과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었노라. 이겼다고 말씀해요. 이겼다고. 나만 믿고 나가라. 나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해든지 간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